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셨고, 또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훤히 아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편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방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깨어서 저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진실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영적으로 비추는 그런 결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곧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아주 신실한 자들, 이러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아주 철저하게 주의 깊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는 삶, 예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춰서 그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철저하고 주의 깊게 그렇게 아주 신중을 기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악령들이 이렇게 천하를 다니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게 하려고, 마귀는 싸우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이 세상,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 정말 아끼라는 겁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빛을 비춤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술을 먹고 술 취해서 방탕하게 되면, 술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오감이 벌써 기능이, 감각이 무뎌지고 심지어는 방탕하게 됩니다. 성적으로도 방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탕하게 돼요. 그 술이 그 사람의 오감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도 떨어지고 이해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는 바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빛을 비추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렇게 삶을 살려면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때가 악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아주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롭게 사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정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성도들 상관에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찬양의 종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니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 상호 간에, 또 직분자와 성도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니까,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 자신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바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로 신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직업의 차이가 다르고 빈부 격차가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성도들 상호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도들 상호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서로 화답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고 성령 충만함의 내용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가? 입으로만 찬송할 뿐 아니라,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께,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또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그때 마음에
큰 기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마음으로 찬송하며 정말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런 현상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내용으로서,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정말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내용으로서, 결과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오직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 상호 간에 이렇게 오직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충만한 내용과 결과로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19절부터 21절에 말합니다. 이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의 실상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여기서의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인 예수는 이 몸인 모든 성도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 폭군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머리인데 어떤 머리의 역할을 했는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했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도록 아주 거룩하도록 자신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사랑하니까 거룩하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느냐 하면은 바로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아내의 대표자요, 지도자예요. 권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 폭군처럼 그런 역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보내지 않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편도 바로 이 주님과 같이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대표자, 그러한 지도자, 먼저 이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그러한 역할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감사해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가 바로 몸인 교회의 구주예요. 머리라고 했을 때 예수가 몸의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몸의 머리인 예수가 예수의 머리의 역할로서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의 구주다. 모든 성도들의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담당하고 죄를 짊어져서 죽으셔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교회를 구원한 구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과 같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아내에게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위치로서 머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복종하라고 말했다면 이제 남편들에게 주님과 같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죄가 있고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름 잡힌 것이나 치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말 예수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믿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만이 죄인의 영혼과 육체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영적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바울이 3천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37절 38절에 3천여 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3천여 명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자신들의 민족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직접 죽이고 또 이들 가운데는 거기에 찬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거기에 공모한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주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하나님으로서 주님이요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자신들이 죽인 것에 엄청난 고통을 느껴서 베드로에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상명령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말씀을 전해서 믿도록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가 침례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죄인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은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직역으로는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물의 목욕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는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하나 앞서 제가 사도행전 2장과 마태복음 28장에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사도 베드로도 물은 곧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로 씻어는 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침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정말 죄 씻음을 받고 형벌에서 자유하는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가 정말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도록 그렇게 했는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도록 침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복음으로 확실히 믿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많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적으로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아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내어 주신 것 같이 내어 주었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탄생 이후도 계속 보살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교회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둘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 몸에 팔을 사랑하는 거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다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이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육체를 얼마나 끔찍하게 위합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느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프면은 가장 먼저 느껴서 그걸 치료하려고 해요. 피곤하면 가장 먼저 느껴서 피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느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 돌봅니다. 양육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몸인 교회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 몸이에요. 교회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거를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이 각각 몸과 머리로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지금 말합니다. 자, 30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가 머리요,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인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인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것, 이것을 그가 정말 신비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울이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은 본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남녀가 부부로서의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각각 머리와 몸으로서 한 몸인 이 영적인 신비로움, 이 비밀을 매우 중요하게, 매우 깊은 의미로 그가 깨닫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이 바로 그 문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부부가 돼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돼서 한 육체가 되는 본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이 본래 의미인데,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각각 영적으로 머리와 몸으로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이 신비로움을 지금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지금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한다고 말해요. 창세기 2장 24절을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